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한 달에 매주 두 번째 주에 드리는 전도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 지난번에 은혜롭게 잘 갔다 왔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 가지 간증과 또 보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의 읽는 책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상과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명작 소설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를 좀 돌아보면 저희는 그렇게 많은 종류의 책보다는 주로 이 전기집,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그 생애들을 도전받았던 그 전기집을 많이 읽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세종대왕이라든지 을지문덕 장군, 이수신 장군, 백번 김구 선생,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러한 그 분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전기를 가지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했더니 단연 이수신 장군이더라고요. 우리 명랑이라는 그러한 영화를 통해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감이 있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수신 장군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많았다고 하죠. 이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했고 또 시를 잘 쓰는 참 이 문해에도 굉장히 능한 자가 바로 이 이수신 장군이었습니다. 이분의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감명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 해전이 노량해전인가요? 거기서 이 일본군에 의해서 이렇게 화살을 받게 될 때 그 죽음 앞에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 죽음을 의연하게 맞았던 분이 바로 이수신 장군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는 순간에도 이 자기 아군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면서 이 나라를 걱정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좀 이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도전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수신 장군이 왜 이렇게 존경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살았던 삶의 모든 그러한 삶의 태도와 삶의 목적이 죽음의 직전 앞에서도 조금도 바뀌지 않냐고 일관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평상시의 삶과 죽음 앞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많은 혼란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나 이수신 장군은 적어도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살았던 그 철학대로 그 죽음 앞에서까지 떳떳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수신 장군이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삶의 일관성 있게 살아간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라고 하면, 정말 선교라고 하면 자다가도 깨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머리에는 오로지 전도와 선교밖에는 머릿속에 없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 마지막 편지를 쓴 것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13가지 그 편지 중에서 그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 차디탄 감옥에서 그 몸이 노쇠하고 모든 육신이 쇠해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유언적인 말을 남긴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육신적으로는 힘이 없고 쇠약했지만 그는 이 지금 말하는 모든 말씀들이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동안 살았던 경험에서 나온,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그런 말씀을 자기의 유언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분위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굉장히 그 말씀이 엄숙한 가운데, 아주 진중한 가운데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 이 앞이라는 것은 면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그분의 눈빛을 보면서 지금 그분의 호흡을 느끼면서 그분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가장 진실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이 없습니다. 꾸밈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죽음 앞의 유언 자체도 굉장히 엄숙한데 그 유언의 내용조차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엄히 명하노니, 그래요. 엄히 명하노니. 굉장히 아주 엄숙한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이 그가 죽음 앞에서 유언적인 단 한 가지의 유언의 내용이 있다면 영혼 구원, 전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중요성은 참 잘 알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참 전도하면 참 부담이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 전도하면 흔히들 어떤 은사만 있는 분이 하시는 거다, 아니면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그러한 분이 하시는 거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어떠한 직분자가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많이 치부해 버리기 쉽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는 다른 건 다 하는데 이 전도만은 내가 참 이건 못하겠어. 내가 다른 거 하라면 다 하겠어. 그런데 이 전도는 왠지 좀 부담이 돼. 이러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의 사명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이나 이제 갓 믿은 초신자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룩한 부담의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을 우리가 누린다면 그 구원을 누림과 동시에 또 다른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주셨죠.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죠? 달란트 비유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에 있었습니까? 달란트 받는 양의 차이였습니까? 받은 액수의 차이였어요? 너는 왜 그렇게 적게 받느냐?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느냐? 이것 가지고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은 적게 받은 1달란트,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이것을 적은 양으로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태만하고 부정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그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묻어두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을 하나님은 바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물론 다양하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전도에 힘쓸 수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직접 전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면 교회에 오신 분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가슴으로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기뻐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섬김으로 정말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구원의 그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될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이 구원에 대한 그 진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면서 그 구원을 주신 그분,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커지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이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젠 하나님이 원하심을
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채워지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맞닿으면 거기서 은혜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여러분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잖아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당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과거에는 몰랐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다 보니까 이제 영혼들의 관심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흐뭇하고 왜 이렇게 기쁩니까? 교회 다니지 않고 시험 들었던 그러한 영혼들이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괜히 흥분돼요. 나에게 밥 한 끼 사준 적 없고 나에게 잘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마음이 흥분되고 왜 기뻐질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맞닿으니까 그분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이 황제 중에 네로라는 황제, 거의 미치광이처럼 된 그러한 황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을 핍박하는데 기름에 튀겨서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사자 밥이 되게 하는 엄청난 그러한 핍박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우리들 생각 같으면 지금 이렇게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은 잠시 유예하고 잠시 보류하고 이제 핍박이 좀 사그라지면 그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자. 여러분, 얼마나 좋은 전략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런 시대 가운데 오히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가 항상 힘쓰라. 이 힘쓰라는 거는 이 하드워크,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라. 오히려 지금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정말 이러한 이치를 타질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이 어두운 바보였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공급받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써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때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때를 준비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처세술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떠한 그 행동하는 그 양식을 달리해라. 여러분, 이게 처세술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돈을 때에 따라서 투자하고 때에 따라서 빼내야만 그 사람은 성공한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복음 사업, 하나님의 이치는 이거의 모든 형편을 뛰어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전달의 기회는 언제든지 누구에든지 아무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기회로 때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때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를 보니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때는 이미 열려 있고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내 스스로 아직 그 사람은 때가 안 됐어. 내 스스로 많이 막아버렸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어떤 알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20번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19번까지는 꼼짝하지 않으시더니 20번째에서 비로소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때가 되니까 그때에서 움직이시는 걸 봤을 때 이 전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치는 맞지 않습니다. 이 20번이 통해서 이 마음이 열리기까지 19번까지 이것은 모든 상관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20번과 19번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한 번 한 번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 면에서는 완벽한 승리고 완벽한 이루심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19번이 있기까지 한 번 한 번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공한 거예요. 그 19번이 있었기 때문에 이 20번째 그 마음이 감동함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때가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때는 열려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열매 맺는 결과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참 결과와 열매를 중요시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되지 그 결과를 우리가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최고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최고가 되려 하면 거기에 교만이 들어가고 거기에 어떤 부작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불합리한 그런 방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면 돼요.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만도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 안 돼? 어떻게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쓰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가?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전도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시리에 빠지는 이유가 자신이 들인 정성과 사랑에 비해서 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굉장히 시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들인 시간과 정성과 물질이 얼만데 이 본전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잠깐 영상을 봤잖아요. 이 주인공 프랭크 제너라는 평범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40년간 평생을 하루도 빠짐없이 호주 시드니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을 전도했지만 어느 한 명도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명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인이 돼서 40년 후에야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한 간증이 보고되지 않습니까? 그 노인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내가 이거 정말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후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이 목사님을, 이 제너라는 이분을 통해서 이 3년 동안 이 전도된 영혼이 14만 6천 명 전도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14만 6천 명이 3년간 전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 때로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외면하고 무심코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전한 그 생명의 말씀은 그 심령 가운데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스스로 뽑지 못해요. 외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겨자씨는 보기에 초라하고 작지만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의 속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한 말씀이 작은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밭에 심겨질 때 놀라운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초월해서 결과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이 때를 우리가 무시하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또 전도돼야 될 그 대상이 분명히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우리가 마음껏 그것을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죽음이란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그 대상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음이라는 한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죽음의 시간 앞에 다 잠겨버리는 그러한 한정된 때가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전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떤 태도로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은 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하신 분은, 해보신 분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의 모습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아주 빠져나가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그 속으로 밉습니까? 얼마나 정말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했는데 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딱 뒤돌아보면요, 그 모습이 과거의 나의 모습인 거 있죠. 나도 저랬어요. 나도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분이 우리를 기도하고 교회에 그렇게 정말 예수님의 신앙을 알려줬는데 미꾸라지처럼 얼마나 빠져나갔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우리가 지금 영혼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 된 것,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달아져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주님의 그 충만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씩 성장할지 모르지만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넘어지면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는 나중에 주님 앞에 불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게 되면요, 나의 부족함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도는 영적인 그러한 전쟁, 가장 그 극심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 사랑, 인내,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할 수 없어요. 한 영혼도 건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칩니까? 또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죠. 물질을 드려야죠. 여러분, 이것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뭔가 쌍박하게 멋있게 좀 전도하면 좋으련만, 어디 뭔가 산에서 확 나타나셔서 너희들 나 안 믿으면 다 죽어, 다 엎드려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 한 60억 70억 인구를 한 번에 변화시키면 어쩔까?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의 미련한 입술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별로 안 좋고 전도하면 두렵고 답답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이런 미련한 죄 많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입술을 통해서 왜 전도하게 하셨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며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저 영혼 전도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좀 더 사랑과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저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다 보면 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사랑은 그냥 생각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 바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는 그 이유,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죄인을 회개시키러 이 땅에 왔다는 그 이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면 정말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